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뼈알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네, 특성 굳이 준비하지 못하십니까? 자, 그러면 뒤에 공연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큰 생명의 능력을 드리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그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다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것도 기적인데 다시 살았는데 이 살았던 이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죠? 또 누굽니까? 야이로 회장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만 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죽어서 옥황상제한테 갔는 거예요. 가서 이제 연가대학한테 딱 가가지고 벽돌을 찾아보니까, 야, 뭐 어느 동네에 신평동에 오진철 이래가 찾아야 되는데 동호동에 오진철을 찾아보랬죠. 그러니까 동네가 나는데 가서 별가가 이 사람밖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았고, 이렇게 그런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본 기억도 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사는데,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얼마 안 있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또다시 죽게 돼요. 그거는 부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원하는 부활은 뭡니까?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되 그 살아난 생명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따라합시다.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땅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란 말은 천사들과 같은 그런 형체들을 얘기하겠죠.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의 형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형체를 말하는 것은 바로 지옥 갈 인생들의 형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얼굴처럼 바뀌어져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이란 말은 땅의 옥이거든. 땅 속에 들어가. 지옥은 땅 속에 들어가 있거든. 땅의 옥이라, 땅 속에 있는 옥.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형체, 천국의 형체가 나눠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형체를 가졌습니까? 지옥의 형체를 가졌습니까? 천국의 형체를 가졌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형체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얻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런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광과 영이 다시금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일생 살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죽어서 그게 끝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그 뒤의 얘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죽었느냐? 그러면 다시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은 권태기가 있다. 재미없고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흥분되는 날들의 연속인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은 걱정과 근심의 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과 근심이 아닌 새로운 형상을 향한 그 길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 하늘의 형체를 가지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입니다. 이제 4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았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따라합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위대한 얘기 아닙니까?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얻는 것. 여러분 썩을 것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심으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몸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질 몸이,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이 썩을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집니다. 이 집도 100년 후에는 이 집이 남아있을 거라 여러분 믿습니까? 100년 후에 옛날에 아파트 지었는데 30년 딱 지나니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40년, 50년이 지나면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무너질까 두렵다 그럽니다. 이 집도 100년이 못 갑니다. 다 썩어지고 빼지고 우리 이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썩어질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심을 때 썩지 않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심으세요. 우리의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약한 것을 씻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못난 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저는 아니지, 저는 뭐 별거 없는 사람, 학벌도 없고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들 다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옷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옷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약한 것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내가 강할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약할 것 같으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만약 약함이 없다면 주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어,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식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누구누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얻는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심으실래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심어야 할 것을 심는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늘의 힘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수지 않는 것은 썩어질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얻는 거죠. 육의 몸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육의 몸을 심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체는요, 이 몸이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30살 때 제 사진을 보고 지금 제 사진을 보면 이건 얼굴도 아닙니다. 아니 40대가 돼요. 아니 내가 10년 뒤에 내가 50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내 얼굴 보면 이제 갈 때가 됐고 점점 썩어서 내려오네. 지금은요 기름이 전혀 넘칩니다. 뭐 스킨로션 안 발라도 얼굴이 반들반들반들합니다. 60이 되면은 기름 발라야 돼. 안 바르면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와. 그죠? 화장을 안 하면 얼굴이 못 빠져. 화장을 해야 됩니다. 점점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의 것을 심었더니 영원히 썩지 아니한 신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하여 여러분이 그 신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동할 때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신의 아들로서 신처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활체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하랍니다. 지금 나는 안 먹으면 죽어요. 막 끝까지 한번 안 먹어보겠다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이 한 40일 안 먹으면 왜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오겠죠? 40일 안 먹으면 딱 지나니까 뼈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홀쭉해집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데 금식하고 말고 그냥 좀 홀쭉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60일, 70일 못 갑니다. 그 전에 저는 아마 죽을 거예요. 안 먹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안 먹어도 유지되고 먹어도 유지돼요. 부활체가 되면 잠을 안 자. 잠은 왜 필요합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될 그것을 위해서 육을 쉬어주고 영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꿈을 꾸죠? 꿈은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절반은 깨있고 하루에 절반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죠, 그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 부활을 얻은 우리의 몸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불과 같은 눈동자를 뜨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삶을, 영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스텝이다.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런 몸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활체를 얻게 되면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공간이라 하는 우리 인간의 제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자기를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딱 보였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왜 몰라봅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키야지 했더니 그런데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습을 숨겨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제자들의 눈을 가누을 수 있는 게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딱 나타났다가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입에다가 떡을 딱 떼어줄 때 그들 입이 싹 열리면서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 뿅 하고 사라집니다. 다른 데 가요. 또 제자들이 마가의 나라 방에서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뿅 나타나시면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또 무정자로가 내가 왔다 이래 안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딱 나타나서 두루맨 들고 있는 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부활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 전혀 제약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생각만 딱 하면 같이 가야지 딱 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좀 포항에 가야겠다. 포항 착 가는 겁니다. 나는 경기에 어디 가야겠다. 착 가는 겁니다. 나는 서울에 어디 가야겠다. 딱 가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그 즉시로 이 영이 번개같이 샥 움직이듯이 이 몸도 병처럼 번개같이 움직여요. 생각만 하면 그 장소에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그 몸. 그게 바로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선물. 그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주님 내 이 썩을 몸을 하나님께 바치며 죽을 몸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 욕된 몸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 육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 신령하고 신비로운 그 부활체에 신령한 몸을 나눠 얻기를 원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듯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신비스럽고 신령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움직임을 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이 그런 신비롭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큰둥하면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리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뭘 바치고 뭘 하나님께 심어야 될 줄 알면 이제 내가 심을 것을 심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몸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음식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이 육의 쾌락과 육의 즐거움과 육의 기쁨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진정한 것은 하늘에 있고 부활체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영광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와 같은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해와 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찬 바로 그런 영광. 그것은 곧 삼천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천천 하나님의 보좌 계신 바로 그 셋째 하늘의
별과 별들의 영광은 일천천의 영광이, 수없는 영광이, 수없는 멸망이, 수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영화로움이 천국에 존재하고 있다. 아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속해 있나 땅에 속해 있나, 내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살고 있는가. 오늘 확고한 대답은 나는 예수님이 내 편되고, 아멘. 예수님이 내 목적이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이유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나의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신령 기쁜 영혼의 고백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롭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